할렐루야. 굉장히 밝으시네요. 네,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2019년 보내셔도 괜찮으시겠어요? 아직 아쉬움이 남으십니까? 예, 호주가 좋은 게 1월 1일에 한 살을 더 먹지 않는다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생일이 지나야지 한 살 더 먹으니까. 네, 제가 힐송 칼리지 다닐 때 힐송 교회 이런 게 있어요. 뭐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이제 경험이 있으시는데 감사헌금 봉투가 저기 앞에 있죠. 그러면 거기에 헌금을 넣고 기도 제목을 적어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이 아니고 헌금 시간에, 헌금 기도 시간에 그걸 읽고 기도해 주신단 말이죠. 그죠? 저는 좀 불편함이 있었어요. 감사 제목이나 기도 제목을 넣는 게 좋은데 왜 거기 돈을 넣어야 되는가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물론 더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귀하라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은 귀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는데 또 감사해서 그 감사의 값을 그 헌금의 돈으로, 또 기도를 들어주는 대신에 그 값을 헌금의 돈으로 드리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힐송 교회 가니까 똑같이 앞에 보니까 이 파란색 종이가 있고 빨간색 종이가 있어요. 카드가, 긴 카드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봉투가 아니에요. 돈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다가 제목이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Praise Report, 그리고 Prayer Request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은 감사 제목을 적는 거예요. 그리고 빨간색에는 기도 제목을 적는 거예요. 그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MC가 있어요. MC가 올라와가지고, 설교자나 MC가 올라와서 그 내용을 읽는단 말이에요. 읽으면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그 감사 제목을 나누면 다 와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기도 제목 나눕니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막 이제 또 같이 기도하고, 그런 이제 힐송의 어떤 그 예배 문화가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리고 매주 많이 올라와요. 엄청. 이게 학교 신학교의 채플에서 예배 이제 인원이 많지 않은데도 기도 제목이 많이 나오고요. 또 감사 제목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걸 한국 교회에서 해봤어요. 잘 안 되더라고요. 이 한국 교회는 일단 이게 뭐 혼자 하나님하고 은밀한 곳에서 감사하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이게 사람들한테 나누고 오픈하고 이런 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냐면 2019년 우리가 한 해 잘 지나왔죠. 그런데 2019년이 물론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미 여러분들을 감사를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 높여드리고 다 하고 있을 줄 믿는데, 그런데 2019년 한 해를 지나면서 이것이 나의 스토리, my 스토리가 되는지, 이것이 his 스토리, 하나님의 스토리가 되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행하십니다.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임재하시고요. 도우십니다. 제가요 그전에는 축도를 안 했잖아요. 목사가 되고 나서도 담임 목사님들이 보통 축도를 하세요, 교회. 그래서 제가 축도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에 와서 제가 축도를 처음 한 거예요. 유 목사님 안 계시면서. 그 축도하면서 제가 얼마나 떨렸겠어요. 다른 거는 뭐 쉬운데, 근데 축도를 하면서 마지막에 성령님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뭐 뒤에 수식어가 많잖아요. 내주, 교통, 뭐 인도, 역사 뭐 이런 많잖아요. 근데 이 기도할 때마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 주님 정말 그렇게 이분들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셔야 되는데, 오늘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 축도를 하는데 삶 속에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고 감사를 올려드리지 않으면 그냥 해픈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감사하는 순간, 찬양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죠. 네. 아멘. 오늘 설교 너무 좋은데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저 우리 자매님들이 그 지난 크리스마스 성탄 축하의 밤 할 때 이세영제 찬양할 때 그 자매님들이 완전 그 축하의 밤 분위기를 바꾸셨잖아요. 우리 엄마들이. 네. 그 예배의 분위기는 우리 자매님들이 바꾸시는 것 같아요. 지금 아멘 몇 번을 하셨는데 지금 끝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2019년은 이제 지나고 마지막 예배예요. 제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좋은 대학도 들어가고 수고하고 땀 흘려서 새로운 새 차도 사고 수고하고 땀 흘려서 뭐 집도 사시고 수고하고 땀 흘려서 뭐 좋은 일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다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수고해서 우리가 땀 흘렸죠. 수고했죠. 그러나 그것이 그냥 우리의 스토리, 우리의 이야기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인가? 그것은 지금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이 감사는요, 찬양은 선택이에요. 내가 똑같은 일인데 오늘 밥 한 그릇 먹는 것, 저 사람도 밥 한 그릇 먹는 것 똑같은 건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감사하고 먹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지 않고 먹는다라는 거죠.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될 것인가, 감사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난 동일한 일이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결정하게 달려있다라는 거죠. 설교자들이 설교를 합니다. 설교 끝나고 나서 여러분 제 설교가 듣고 나면 윤명식 목사 대단해, 정말 멋있어, 정말 괜찮은 목사야, 앞으로 잘 될 것 같아, 아멘 아무도 안 하시는데 네, 이렇게 끝나면 제가 잘못하는 거죠. 그죠? 만약에 설교를 다 듣고 집에 가셨는데 역시 윤 목사 뭐 어떤 선교사님 오셔서 설교를 하시고 메시지 전하시고 간증을 하셨는데 저 선교사님 대단해, 선교사님 정말 멋있어, 그렇게 끝나면 그 설교는 빵점, 아니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네. 끝나고 나면 그 선교사님 안에, 그 말씀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남아야 되죠. 말씀이 남아야 되죠. 선교사님들 오셔가지고요 정말 엄청난 선교 사역을 나눕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듣고 저분 정말 대단하셔, 저 선교사님, 나는 저 선교사님 같이 않으니까 나는 못하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죠. 나같이 멍청하고 부족한 사람 하나님 들어 쓰시니까 한 민족을 살리시네요, 한 마을을 먹이시네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하나님 나도 믿지,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나도 할 수 있겠다. 제대로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이렇게 전한단 말이죠. 찬양을 하고 나서 저 예배팀 멋있어, 대단해, 빵점, 끝난 거죠. 그거는 사람이 드러나고 찬양을 드리고 나서 누가 남습니까? 저 찬양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남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역대상 16장 말씀입니다. 15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다윗이 13장부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법궤를 옮겨옵니다. 블레셋에게 전쟁에 패하고 뺏긴 그 법궤를 이제 찾아오죠. 13장에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소에 그 법궤를 메고 오다가 소가 뛰니까 법궤가 떨어지려고 해요. 우사가 그것을 손으로 잡았는데 바로 죽어버리죠. 그리고 다윗이 두려워서 그 법궤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오베데돔 그 타작마당에 3개월 동안 머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15장에 와서 다시 이 법궤를 옮겨와요. 그리고 법궤를 옮겨오고 나서 다윗이 1절에서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다윗이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고요.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는 다윗이 예배팀, 찬양팀을 조직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도망자의 신세로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냈잖아요.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여러분 국무총리 되고 싶습니까? 국무총리 되어야 된다고 막 비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비전과 함께 그 메시지와 함께 반드시 뭐를 전해야 됩니까? 너도 요셉처럼 옥에 갇히고 노예로 팔려가 괜찮겠냐? 다윗 왕이 된 것만 이야기해요.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그 광야에서 도망자의 신세, 그런 삶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요. 그리고 지금 처음 왕이 된 거예요. 남유다의 왕이 되고 이제 통일 북이스라엘과 함께 통일된 왕국의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국의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처음 한 것이 뭡니까? 이 법궤를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내용은요, 다윗이 완전 전 세계를 다 통치하고 이 통일한, 아니면 최소한 모든 적군들을 다 무찌른 그런 다음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찬양을 지금 고작 법궤 하나 옮겨놓고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와 제사장들 잘했어, 와 다윗 잘했어, 우리가 너무 지혜롭게 잘해서 그 잃어버렸던 법궤 찾아왔어. 자기 이야기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제사장들 이야기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누구 이야기합니까? 하나님만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찬양의 내용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25절이에요. 노란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여러분 이 보시면 뭐 이런 내용들 보면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여러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그러면서 이런 지금 찬양의 내용 가사가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요, 조그만 코딱지만한 나라예요. 그때 당시 아직까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그 당시에는요, 이집트도 있었고 옆에 블레셋한테도 맨날 당하는 이 힘없는 나라란 말이죠. 그 조그만 나라에 이제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찬양은 뭐라고요? 만민 이야기하고요, 모든 민족 열방 이야기하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엄청나서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 왕이 엄청난 왕이 돼서요? 아니죠. 상관없어요. 다윗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이스라엘 모습이 어떠하든지, 다윗이 예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저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이뤘고 우리가 해내서 그런 하나님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도망자일 때도 그 하나님은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었고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죠. 지금 내가 왕이 된 이 시간에도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변함없다라는 거죠. 왜? 내가 가지고 내가 취하고 내가 이룬 거 상관없어요. 우리 2019년, 제가 여기서 2019년 돌아보면서 하나님 감사합시다. 목사님, 제가 돌아보니까 저는 실패자입니다. 전 사업을 망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돌아보니까 실패자입니다. 제가 계획했던 것들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해낸 것 가지고 찬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막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뭘 잘하면 하나님께 찬양이 영광이 될 거라고. 아니요. 내가 나의 전부를 드렸을 때 실패해도 그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극진히 찬양받으실 그 하나님, 모든 신보다 높으신 하나님. 26절에 시작.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면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지 않습니까?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이 2019년 나와 함께 하셨다니까요. 다음 말씀 보니까 23절
네, 23절 같이 볼까요?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다윗의 찬양 가사 내용들을 보세요. 그 내용 가운데 다윗은 고작 법궤, 그것도 자기가 잃어버렸던 것도 아니에요. 사울 왕이 엘리 제사장 때 잃어버렸던 그 법궤, 그것을 지금 다시 찾아오는데, 고작 그 법궤 하나 찾아오고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찬양 가사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31절 볼게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통치하신 하나님, 다스리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니까, 우리 가정을 보니까, 시드니를 보니까, 한국을 보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도망자일 때도 통치자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의 그 옷자락 끝을 자기가 잘랐는데 그것을 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운 왕 사울, 그 왕의 옷을 내가 어찌 상하게 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통치하신 하나님, 다스리신 하나님. 33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할 때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어떤 하나님이요? 심판하신 하나님. 와, 신학교도 안 나온 다윗이 이 찬양 가운데 이런 신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 찬양의 대상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요 예배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다 몰라도 돼요. 열쇠는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그 전에들은 그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아냐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냐라는 거죠. 제가 이 짧은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감동이 있어서 제가, 목사님 이런 말 하기 좀 간지럽고 좀 쑥스러운데 금식하면서 솔직히 진짜 처음에는 원망스러운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왜 내가 금식을 해야지? 왜 내 몸 버려가면서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시험도 많이 들고 서럽기도 하고 진짜 첫날하고 둘째 날 반나절까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둘째 날 저녁에 다시 마음을 다잡고 다니엘서랑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진짜 내가 이렇게 3일 금식하는 건 엄청난 큰 축복이고 오히려 목사님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만약 목사님이 우리한테 시키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마 평생 금식할 생각조차 안 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태까지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오늘 새벽에 목사님에게 카톡 드리고 나서 진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기도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빡시게 훈련시키시는구나 느꼈어요. 목사님을 향한 찬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읽지를 못하겠어요. 네. 교회가, 목사님이, 유영 목사님이, 여러분 사역자들이 고민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는데, 저는 또 유형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혹시 압니까? 세상이 악해지고 제가 유형 목사님이 제일 먼저 이렇게 순교하고 주님 부르심 받아 가게 될지. 여러분 북한 보십시오. 북한 지금 우리 북한 전쟁이 일어나고 몇 년 됐습니까? 이제 뭐 70년도 안 됐죠. 아직 50년 좀 넘었습니다. 그죠? 자, 대한민국의 부흥이 어디에서 먼저 일어났어요? 북쪽이에요. 그죠? 평양에서, 북쪽에서. 교회가 제일 먼저 세워진 것도 북쪽이고요. 부흥이 일어났던 것도 북쪽이고요. 그 전쟁 이후에 많은 피난민들, 기독교인들이 남쪽으로 이렇게 피난을 내려왔죠. 여러분 70년이에요. 핍박 70년이면요 교회 다 죽습니다. 핍박 70년이면요 기독교인 뿌리까지 뽑혀버립니다.
아, 목사님, 이런 평화로운 시대에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더 문제입니다. 핍박이 없어도요, 사탄은 교회 다 죽일 수 있습니다. 바쁘게 만들고요, 유혹 주고요, 핍박이 없어도요. 우리 다 예수님, 여러분 한 번만 여기 흔들면 이 자리에 남아있을 분 몇 분 되실까? 정말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흔드시면, 하나님이 이 땅을 흔드시면 과연 몇 명이나 그 믿음 지키며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래서요, 그 주님 만나야 돼요. 그 주님을 알아야 돼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JB 바나바 거기에 모여가지고 지금 은어가 아니고 어느 학원이 좋은지, 과외 선생님이 좋은지, 뭐 어디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뭐 그런 거 하실 수도, 이야기 나누고 좋은 정보는 줄 수도 있지만, 왜 JB가 있고 바나바가 있고 하우스가 있습니까? 왜 예배팀이 있고 왜 챔버팀이 있고 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더 같이 알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가는 것에 더 같이 자라가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가 이것을 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자라가는 것에 반대가 된다면 교회는 과감하게 그거 잘라내야 돼요. 이거 안 해도 교회 될 수 있고, 이거 안 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 그거 과감하게 잘라낼 수 있어야 되죠. 다윗이 찬양을 하는데 그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 하나님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다윗은 머리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죠? 그분을 만나서 관계 가운데 안다라는 거죠. 제가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저는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분, 여기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요교회 안 오시는 분들이 정죄하는 게 아니고요, 금요교회 오시는 분들을 더 귀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예, 금요교회 안 오시는 분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왜? 제 사정을 다 알아요. 왜? 직장 일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 가정의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또 샵, 그 아직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아직까지 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시는 분들을 더 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왜? 저희 요즘에 금요기도에 나오면요, 뭐 우리 비자 문제, 뭐 재정 문제, 아픈 문제, 이런 거 기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오셔요. 그런 기도 안 하고 무슨 기도합니까? 교회에서 위해서 기도하고요, 시드니 위해서 기도하고요, 선교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계속 오신다라는 거예요. 아, 이분들이 왜 오실까? 고민되는 거죠, 저는. 근데 너무 귀하게 오셔서 그렇게 기도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금요 기도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더 말씀에 좀 더 엑기스, 비밀 같은 것들을 조금씩 더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예, 혹시라도 못 오시는데 알고 싶으신 분들, 오신 분한테 여쭤보시면 됩니다. 교회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 나눈 거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하나는 복음, 두 번째는 예배.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예배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이 복음이 흔들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복음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선교를 합니까? 복음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교회 교육을 합니까? 주일학교 어떻게 합니까?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하고, 복음이 없는데 우리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그 복음의 주인 대신, 주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만나야 된다는 거죠. 다윗은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 알고 있습니다. 한번 계속해서 볼까요? 23절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노란색 볼게요. 온 땅이요, 그리고 모든 민족 중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만국의 모든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다음 그 다음에 또 30절에 온 땅이요, 또 31절에 모든 나라 중에서, 또 35절에 만국 가운데. 다윗은 양치기 소년일 때 만난 하나님, 그죠? 목동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이 그렇게 큰 하나님인지 자기가 어떻게 알았대? 누가 도대체 가르쳐 준 거예요? 1대1로 만나잖아요, 하나님과. 그러면 나의 위로가 되시고 나의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 정도 우리가 이해가 돼. 그죠? 늘 함께 지내면서 나와 함께 교제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이해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전부 다 뭐예요? 나. 아니, 다윗이 아는 하나님은 나를 넘어선 하나님이에요. 혼자 광야에서 혼자 그 양을 치면서 만난 그 하나님이, 이미 그때부터 만난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 만국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오늘 시편 105편 1절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오고, 이제 우리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도 끝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다윗이 법궤를 가져오고 모든 성가대를 조직하고 찬양팀을 조직하고, 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면서 찬양한단 말이죠. 그 순간 이 법궤를 가져온 역사가 누구의 역사가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여기에 우리 같이 앉아 있는데, 2019년 내가 정말 수고했어, 잘했어, 그렇게 해도 귀하시죠. 이렇게 안아주시고 또 쓰담쓰담 해주시고 귀한데, 그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 찬양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때부터 2019년은 누구의 해였습니까? 나의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해였죠. 하나님 받으시는 해. 그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시편 105편 1절에 3절은요, 오늘 본문 말씀 역대상 16장 8절, 9절, 10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동일한 다윗의 시편이 같이 쓰여진 곳인데요. 3절에 보면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자랑. 여러분 2019년을 통해서 또 2020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게 많죠. 여러분들이 새로운 전화기를 가졌습니까? 새로운 차를 사셨습니까? 머리를 예쁘게 하셨네요. 옷을 사셨는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박싱데이 가가지고 진짜 득템 너무 좋은, 자랑할 게 너무 많죠. 어디 관광지 갔는데 관광지 너무 예쁘고 너무 정말 좋았고, 여러분 꼭 가보십시오. 자랑할 게 너무 많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자랑합시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로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계속 나의 가진 것들을 통해서, 나의 사업체를 통해서, 나의 가정을 통해서, 나의 사역을 통해서 내가 자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랑되어지는 거예요. 다윗 오늘 한번 본 거지만 시편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근데 그 내용들마다 주님이 자랑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칭찬받고 싶어 하셔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자랑되어지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껏 칭찬해 드리세요. 주님 정말 잘하셨어요. 정말 주님 대단하십니다. 정말 저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네요. 자랑 많이. 그런 2019년, 2020년 우리 만나교회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면서 기도할 텐데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19년을 진짜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시간이 짧아요. 감사 제목들 나누자고 하면 이 너무 짧은 시간 다 기억해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만약 이번 한 주를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칭찬해드리고 싶습니까?
이번 한 주를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자랑하실래요?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칭찬해 드립시다. 이 한 주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도움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찬양이, 여러분의 삶이 찬양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찬양의 향기가 될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의 삶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